욥기 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들과 함께 7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난 후의 일입니다. 분명 앞에서는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던 욥인데 여기서는 가감없이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앞서 입술을 지킨 사람도 욥이고 현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놓는 사람도 욥입니다. 아직까지 욥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점에서 그 원망의 방향은 점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런 모습이 더욱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출생에 대한 후회를 여러 가지 저주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3장부터 41장까지는 모두 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지혜서 장르뿐만 아니라 시가서 장르에 넣습니다. 여기서 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밤이 아예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을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욥은 아예 그날 자체가 창조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무 빛도 없이 어둠만 가득했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더 나아가 주술사가 그 밤을 저주해서 아이를 아예 뵐 수 없던 밤이 되었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욥은 그날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들은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온 예레미야의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도 예언자로서 사명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도 과거를 계속 저주하는 이유는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사라지면 현재의 고통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죽은 자의 안식을 부러워하는 욥.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제 욥은 죽은 자의 안식을 부러워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가 죽음을 원할 정도로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태에서 죽든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태어나자 자신을 받아준 어머니의 무릎과 젖을 먹인 가슴도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자신이 그때 죽었다면 차라리 현재의 고통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때 성읍을 세웠던 대단했던 왕들과 고관들, 귀족들도 결국 죽어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신도 그들처럼 죽으면 똑같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비천한 자나 갇힌 자나 감시하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에 이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 공평하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이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욥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삶은 축복이 아닌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간절히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죽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붙잡아 놓으십니다. 현재 욥에게는 탄식이 빵이고 신음소리가 물과 같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인데,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욥에게는 평화도 안정도 안식도 없고 오직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저의 묵상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고통은 영혼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아프면 우리의 영혼도 아픕니다. 욥이 육체적 고통을 그리도 견뎌내기 힘든 이유는 단지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그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까닭을 알지 못하는 고난이 그의 고통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태원 참사로 죽은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아픔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